저는 방금 소개받은 정영일 선교사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그냥 보시고 제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를 잠깐 영상을 보시고 그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끊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비슷한 장면들이 계속 나와서 저렇게 화면들을 보시면 제가 1년 동안 사역하는 두 교회 사역의 그 애니버설이라고 하는 창립 기념주일 때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던 건데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교회 청년들이 사진들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저것이 선교입니다. 오늘 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가 무엇이냐면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주의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하면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읽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의 평판을 들은 것들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의 평판을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제가 잡은 제목은 그러면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면서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이 우리의 기초이고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한 베드로의 고백이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있죠.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각지의 교회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교회가 흩어져 있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진짜 교회는 무엇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시간이 되어서 또는 우리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에 교회 마당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집에 돌아가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은 이것은 과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또 이렇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진짜 교회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헛된 가르침 또 헛된 고백을 가지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평판이 무엇이었냐면 세례 요한이거나 엘리야거나 또는 예레미야나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평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도 아니었고 엘리야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고 세례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성도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냥 베드로의 고백을 저는 주일학교 때 이거를 말씀으로 요절로 외웠던 건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새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감격스러움이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이것이
약해지고 또는 옅어지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를 지금 2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단어들이 한국어하고 따갈로그하고 영어하고 여기서 막 이렇게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잠깐 멈칫할 때는 그게 이게 갑자기 먼저 영어가 튀어나올 것 같아서 제가 제어를 해서 한글로 고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의 부모인 요셉이나 마리아가 정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즉 예수라는 이름에서 이미 그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시대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읽으면 여호수아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즉 그리스어,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언어로 이야기하면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가 같은 이름인데, 그럼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었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리더인 이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리더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성취하는 일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이름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일컬을 때, 또 예수라는 이름을 말할 때에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분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입니다 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주입니까? 왜 사람들에게 구원주입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고 죽음 아래서 살아가던 자들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들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의로움이나 거룩함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 여기 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저 역시 죄인으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저는 죄인으로 죽음 아래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음 아래서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죽음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예수라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라고 일컬음을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베드로의 고백을 보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실 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그 하나님과 사람들의 중간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는 직분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 즉 중보자들, 중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기름 부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아무도 다른 이름을 주시지도 않았고 아무도 다른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유교적인 사상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로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위에 있고 아들은 밑에 있죠. 근데 이 성경의 배경이 된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이렇게 똑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했어요.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아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가 되었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똑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이해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하고 생각하여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대로 이 구원의 증거와 이 구원의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또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그냥 우리가 믿고만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그랬어요. 믿지만 말고요, 알아야 해요. 그래서 교회가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쭉 사진을 보셨지만 그 1년 동안에 그 교회 행사들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일이에요.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오늘 참조구절로 읽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저희 담임 목사님과 저와 목사들, 또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 이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에 선물로 주신 분들입니다. 즉, 목사의 가장 큰 의무와 가장 큰 의무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님들, 특히 이제 필리핀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믿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러니까 도와주지 못해요. 아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 열심은 저희가 어렸을 때 막 그 은혜를 받고 막 열광해서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는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영혼을,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라는 의미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창조하셨어요. 맹목적으로 로봇이나 기계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 또는 인간의 그 이해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생애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는 것은, 제가 저희 어머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는 성경 구절에 어떤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사람의 생애를 해석을 해놓냐면
사람이 태어나 죽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그 생애를 받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생애를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지내고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죽음은요, 물론 아쉽죠. 특히 저희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되셔서 헤어짐이라는 것도 가까우셨던 분들이 이렇게 연로하셔서 돌아가시는 소식들을 들으면 굉장히 상처를 받으시고 아쉬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토로를 하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천지 창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 있어요.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이쪽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자,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의무나 하나님의 책임이 있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책임이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할 책임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격을 이렇게 성경을 따라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믿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완성적인 성품 때문에 이 구원 계획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 때문에 이게 구원의 길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자비하시고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그 완전하신 성격으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성자이신 예수님이 그 구원 계획을 만드실 때 같이 있으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같이 있으셨어요. 저는요, 올해 그 부활주일 또 그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필리핀은 고난주간이 휴일입니다.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목금토일 국가적인 휴일이에요. 심지어는 방송도 안 해요. 카톨릭 나라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나라라서 방송도 안 하고요, 교통도 안 다녀요. 그리고 가게들도 다 문을 닫아요. 그때를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쉬니까, 그래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 할 때 올해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실 때 그것을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실 때 예수님이 그 구원 계획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다 동의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그게 제가 예배 드릴 때, 축도할 때 은혜로 다가와서, 모르겠어요. 필리핀 성도들이 어떻게 그걸 느꼈는지 모르지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알고요. 근데 그거를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만드셨을 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그 성취하시기 위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 부활절의 의미,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의미예요. 무엇?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속죄의 길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것은 속죄의 길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영광교회에서 9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잘 없어요. 어떤 가르침이냐면 부활이라는 것이 부활절로 그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부활은요,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이잖아요. 그 날이 어느 날이냐면 우리 주일이에요. 교회가 이 날을 기념하여서 초대교회부터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한 날, 주의 날이에요. 우리의 모든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그 의견에 정말 동의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매년, 저는 또 필리핀에 사니까 매년 로마 카톨릭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강조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목요일 날 새벽에는요, 그들이 정해놓은 그 도시에서 가장 큰 성당에 모여서 새벽 미사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날 체포당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체포당하신 것을 자기네들도 경험하기 위해서 걸어서 가요. 어디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간에 2시간, 3시간, 많게는 5시간까지도 걸어서 그 교회에 가요. 매년 그걸 해요. 예수님의 고난이 이렇게 매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날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 모든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주일에 대표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모든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주일날만 예배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구원주이신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요. 선교 헌신예배라서 결론을 내리겠는데, 선교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가르치듯이, 저도 제가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조금 잘못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막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선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고백을 하는 자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어떤 이벤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어떤 사람을 교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하여서 그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간까지를 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새로운 사람 데려다가 앉혀놓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저도 새로운 사람들 막 전도해서,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어떤 이벤트를 하는데 그것이 진짜 전도가 아니라 그 이벤트는 교회에 나올 그러니까 초청하는 그런 계기점으로만 사용하고 있죠. 진짜 교회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이시고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여러분 친구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선교하고 국내에서도 전도하는 그런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족한 인간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구원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